예, 이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항상 주님께 뭔가를 바라고 주님을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주님께 온전하게 감사합니다 란 이유로 찾고, 또 하나는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런 게 이제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 순간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홀로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주 안에 있네. 1절입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멋진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들이 주께 죄사했으니 멋진 잠잠하니 기쁨의 경배들이 주야가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야가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주들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주들이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나 기쁨의 주들이 나 기쁨의 주들이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주들이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주들이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주들이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기쁨의 주들이 나 기쁨의 주들이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주들이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너프같이 우리 바다 너프같이 우리 바다 너프같이 다시 한번 우리 바다 너프같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실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주들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로 오셨네. 찬양하세
다시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되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 또 교회 봉사를 할 때,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할 때 나 자신은 완벽하게 지워지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수고 100%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때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셨소서. 나 자신을 완벽하게 지워지게 해주셨소서. 주님 오직 홀로 높게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가니 온 세상을 덮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모든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종교인들은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경험하여 그래서 주님은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는 신앙성 있는 마음의 고백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님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며 나의 구주 왕국의 왕 주님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자를 나오셔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모이기를 힘쓰며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며 함께함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딱 주문 맞나요? 네. 됐죠?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시만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9절. 예,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2절입니다. 네, 네. 자, 4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두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같이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샤워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할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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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더 할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해서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정체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예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내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다가오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없이 살아가면 작은 문제와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알 때 뚜렷한 인생의 꿈과 목표가 생기고요. 또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서 그를 낳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또한 이 이름이 수고롭다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고통 이런 이름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고로이 낳은 야베스가 귀중히 여김을 받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야베스 같은 존재예요. 야베스가 귀중한 존재로 태어났고 좀 수고롭고 고통 가운데 엄마가 태어나게 되었지만 정말 힘든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도 그런 존귀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존귀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좀 많이 줄여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예, 어디까지 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네, 예수님 그렇게 맞아요.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 가운데 있다가 그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 그리고 손가락질 등등 여러 가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전혀 그럴 분이 아니셨고 그럴 수 없으신 분이셨지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내용의 말씀 그대로 담겨져 있죠. 빌립보서에.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리면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처한 환경을 가지고 자신을 보지 말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요. 굉장히.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룰 것 같지만 절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그르치게 되고 일이 꼬이고 다 망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사람들 말로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떠냐면 내 뜻대로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자신이 존귀하고 우리 자신이 그곳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잘 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더 이상 나 자신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죄 많고 허물 많았던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면서 내 존귀한 나 자신, 내 생각,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내 존재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몸에 같이 나와 살아감으로 내 자신 존재가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해방을 받게 되고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은 우리도 바로 같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절망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그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매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이사야서 44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비록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배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연약한 존재라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아시아 최초의 장애인 파일럿 최영재라는 분이 계신데 그런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3살 때 고열을 심하게 앓고 나서 소아마비에 걸렸다고 해요. 백신이 없던 시절이라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걷지 못하는 자신과는 달리 2 날개로 마음껏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비행기 조종사가 된다는 것은 꿈에 불과해 보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더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를 통해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고 미국에 이민 간 뒤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화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고서 미국의 많은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요. 그래서 이베이 알죠? 이베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팔이 없는 여성 파일럿인 그 제시카 쿡스라는 사람의 그 영상을 보면서 어릴 적 꿈이었던 파일럿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53세였대요. 53세. 어릴 때부터 큰 수술을 5번이나 받았고 또 그 53세 전에 5년 전에는 C형 간염으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완치된 몸이었는데 그가 과감하게 도전했던 거예요. 그의 도전은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비행학교를 수소문해봤지만 휠체어 장애인용 비행기와 또 교관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한 결과
환경이 열리게 된대요. 매년 미국 전역에서 5명에서 6명의 그 장애인을 선발해서 비행훈련 교육 비용을 전액으로 지원해주는 그 비영리 단체인 에이블 플라이트의 동양인 최초로 선발되게 된 거예요. 이후 6주간 비장애인과 같은 그런 고강도 비행 훈련을 받고 아시아 최초의 장애인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다리로 걸을 수는 없었지만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금방 포기했다면 성취되는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루어집니다. 진짜 장애는 우리의 생각이며 생각이 바뀔 때 꿈은 현실이 됩니다. 앞으로의 제 꿈은 우주선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습니까? 이 아시아 최초의 파일럿이었던 장애인 파일럿이었던 최영재라는 집사님, 지금은 어떤 직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꿈이 진짜 장애는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고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은 존재로 세워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정말 이 최초의 장애인 파일럿이었던 최영재 집사님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복받은 존재. 뭐 읽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저는 또 성경 말씀 있나요? 그랬어요. 네, 둘째로 복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생각에 장애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모델로 삼게 하셨어요. 그 자신을 복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냥 무조건 아니 복받는다 복을 주셨대 그냥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복의 모델이 된 거예요. 세상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볼 때 또 이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때 놀라운 거는 내가 이 뜻대로 가다 보면 이 뜻 가운데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으로 보여주는 모델로 복의 모델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아브라함의 복과 일맥상통하는 그 복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야베스가 얘기하죠. 원하옵건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복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지경도 넓혀주시고 환경적인 축복의 그 지경도 넓혀주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그 영향력을 날로 확대시켜주고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빛의 영향력을 우리는 빛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는 곳이 어두워지면 안 되고 점점 더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소망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빛의 영향력이에요.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는 것, 곧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런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축복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셔서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런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행실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자신은 자연히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고 그 주님 닮은
그 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슈가 좀 많아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그냥 그것의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약간 다른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쨌든 안 좋은 그런 소문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좋은 면을 보면서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록펠러가 전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고등학교 학력이 전부였고 주급 4달러를 받으면서 일했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석유회사 스탠더드 오일을 창업해서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는 미국 최고의 부자, 또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와 여기 말고 네. 43세에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고 아까 얘기했죠? 세계 최고의 부자. 하지만 미국 석유 시장의 95%를 독점하게 되자 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고 게다가 55세의 불치병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웃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선사업가로 변신하여서 수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1년밖에 살지 못한다던 그가 98세까지 장수를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미국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 설립을 위해서 11조 5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최대의 공익재단인 록펠러 재단과 록펠러의 의학연구소를 설립해서 병원을 짓고 또 4,928개 교회와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76세가 되던 해에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 내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 헌당식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장님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에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 유산을 받은 것이 그 비결입니다. 첫 번째 유산은 11조 생활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용돈을 20센트씩 받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11조를 드리는 습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유산은 교회의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산은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20년, 30년 후에 그것이 반드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제학을 나는 철저히 내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그의 후손에게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록펠러 가문은 석유뿐 아니라 항공, 또 원자력, 금융 등 다양한 그 산업 분야에서 명성을 누렸고 또 부통령, 그러니까 손자 넬슨 록펠러가 부통령과 아칸소 주지사를 배출하는 등 정계와 재계에서 활동하면서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이 내용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들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외우시는 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은 강한 손, 능력의 손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도록 꽉 우리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으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가정이 요즘에 계속 외우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이 말씀 자체로도 은혜가 되고 경외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심이 없게 살게 해주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시편 94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환난에서 건짐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래요. 기복주의라고도 얘기하고요.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좀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듣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것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얽매이거나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장 분명한 모습은 화평케 하는 모습입니다. 싸움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나뉜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용서가 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친구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성도들 간에, 우리 또 크리스천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간에, 또 가족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화목해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늘 긍정적인 말과 격려하는 말과 화해와 용서를 가져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 결코 다툼이나 분열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로 함께하는 화목해 된 그런 존재, 그리고 그 십자가로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또 생명을 살리는 사람,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꿈을 꾸고 희망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였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존재가 어떤 존재,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귀중한 존재, 하나님이 귀중하게 계셨다. 그리고 복받은 존재. 세 번째로 뭐요?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 이 세 가지를 기억하므로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존귀한 자로서 우리 자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낱낱 민낯을 보면 아주 죄악에 빠져있고 아주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까 말했던 향기를 내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받은 존재인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인 것을 알며 또한 하나님 귀중한 존재인 것을 알아 우리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 주님의 빛을 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중한 존재, 복받은 존재,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 이제는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면서 이제는 주님,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고 온 세상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그 꿈을 꾸면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 되길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있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보리라. 아버지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 귀중한 자임을 기억함으로 살아가고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서 아버지 이 세상의 빛을 발하고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 가운데 빛을 발하며 하나님 분열에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을 허락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시험을 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 아버지 존귀한 존재, 복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지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빛을 바라며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의 빛을 바라고 또한 아버지의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있는 것에 화평을 이루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날마다 사용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신천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아버지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공동체 우리 신천교회 청년부 구루터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또한 더욱더 나아가 우리 신천교회 전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오늘 사랑자매가 가져온 그 리더십 맞죠? 리더십 테스트인가요? 네, 리더십 테스트 같은 부분인데요. 같이 그런 시간 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간식 간단히 먹으면서 같이 그런 시간 가질 건데요. 간식 예나자매가 샌드위치 만들어 왔어요. 아우 감사하네요. 네. 예, 그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예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네, 갔다 오세요. 미안해요, 제가. 예, 예, 우리 같이 기억하고, 예, 오늘 또 그런 또 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지 좀 기억함으로 또 우리가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부장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대표 기도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순서 제가 드려야죠.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공지로 한번 띄우든지 순서를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6월 6일날 우리 6월 6일날 교육위원회 세미나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 정도가 교육위원회 교사로 수고하고 있는데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의 또 청년부의 교사인 우리 집사님들, 사모님 우리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요. 그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사들은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을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